에베소 5장 25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페이지로 315페이지에 있습니다. 에베소 5장 25절부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깊이 경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아멘. 30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렸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좀 쑥스러워도 옆에 계신 분은 이렇게 손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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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별로 안 반가운 표정인 것 같아요. 반가운 표정도 하면서 안 반가운 표정하면서 인사하면 무서워요. 그러지 마시고 항상 상대방에게 좀 평안을 주고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인상. 인물은 타고나는 거지만 인상은 노력하면 만들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둘 중에 하나는 좋아야 돼. 인물이든 인상이든. 근데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인상이 좋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좋은 인상 가지고 상대방에게 기쁨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5월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내를 생각하면서, 그리고 아직 결혼하기 전에 분도 계시고 이미 결혼하신 분도 있고 그렇지만은 우리 성경적으로 내가 아내에게 어떤 모습의 남편이 되는 것, 이것이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아름다운 모습이 될 수 있는가라는 것 좀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해마다 가정의 달이 되면 정말 목회자로서 설교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어느 가정이든 부모와 자식의 부모주일, 자녀주일 하면 효도, 나는 효도했다 하고 아주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분도 많지 않고, 그래서 부모 어버이 주일날 설교할 때도 또 성도들의 마음에 때로는 아픔을 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참 힘들어요. 또 자녀주일을 맞이해서 내가 우리 자녀들을 또 성경적으로 하나님 앞에 부모로서 양육하지 못한 모습을 보면 또 마음 아프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또 말하는 것도 힘들고, 또 부부주일을 맞이해서는 또 부부간의 갈등도 있고 힘들고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그러는데, 또 이렇게 성경적으로 부부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또 상처받는 영혼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참 힘듭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은 성경에 나와 있는 원리대로, 그리고 여러분뿐만 아니고 여러분의 자손들, 아직 결혼하지 않는 청년들까지도 성경적으로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가리키는 거니까 마음에 상처받지 마시고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그래요. 자, 오늘은 우리 아내 주일이라서, 그러면 좋은 남편, 훌륭한 남편,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남편의 역할이 뭔가라는 것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에베소서 한번 성경을 여러분이 보시면요, 성경 에베소 5장 22절에서 33절까지 말씀해 보면은 부부간의 모습, 이런 부부가 되어야 가정이 행복할 수 있다라고 설명해 놓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하나 눈여겨봐야 될 것은 22절에서 24절까지, 22절, 23절, 24절은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해서 아내가 남편에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22절하고 23절하고 24절하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세 절을 통해서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아내가 해야 될 역할이 이 세 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5절부터 보면 25절에 남편들아 해서 남편들이 어떻게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남편의 역할은 무엇인가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25절,
26절, 27절, 28절, 29절, 30절까지 기록돼요. 6절에 걸쳐서. 이 말씀을 물론 꼭 맞는 것은 아니지만 남편이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더 많다. 이것을 다시 얘기하면 가정의 행복을 깨트리는 이유가 아내보다는 남편에게 더 책임이 많이 있지 않나라는 것을 조금 생각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 성경을 기록한 바울 또한 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여러 가정들을 보니까 성경적으로 가정의 불행이 시작되는 이유가 아내보다는 남편에게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더 많더라, 그 말씀입니다. 어느 정도 많은가 봤더니 22절부터 24절까지 3절이니까, 또 아내는 3절 정도 나와 있고 남편은 6절 나와 있으니까 한 2배 정도는 남자들이 가정의 불행을 일으키는 원인이 여자보다 더 많은 것 같아요. 동의하십니까? 못된 남자들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자들이 아무래도 가정에 어떤 불화가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것은 남자들에게 책임이 좀 많이 있다라는, 이렇게 또 타고난 성품도 여자하고는 성질이 조금씩 차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도소에 가면은 여자가 많아요, 남자가 많아요? 도둑놈들은 남자가 많고, 그다음에 교회 가면 누가 여자가 많습니까, 남자가 많습니까? 여자가 많아요. 그러니까 여자가 더 착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아내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조금 아내보다 하여튼 책임감을 좀 가지고, 내가 잘못해서 우리 아내가 고생하는 거구나 라는 것도 좀 알고 오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25절부터 제가 아까 30절까지 성경을 한번 보면요, 에베소 5장 25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이 남편이 아내에게 해야 될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남편이 해야 될 일이 뭘까? 성경은 뭘 하라고 하는지 좀 살펴보자는 거예요. 뭡니까 도대체? 6절에 걸쳐서 25절부터 남편들아 하면서 아내에게 해야 될 역할이 있는데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될 것인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아내들도 남편들도 보면서 우리 남편은 어떤 모습이 되어야 성경적으로 가정에서 남편의 역할을 잘하는 것인지 봅시다. 뭡니까?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해서 아내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거, 이것이 행복한 가정을 위한 남편이 해야 될 역할이라는 거지요. 25절에서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해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라는 거 이야기하고 있죠. 조금 더 내려가서 28절 말씀에 보면 28절에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하면서 결국은 또 하나 남편이 해야 될 의무, 역할은 뭐예요? 아내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강조하냐면 자기 사랑하는 것만큼 사랑하라는 거죠. 그만큼 사랑하라는 겁니다. 또 이야기하죠. 33절에서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에게 존경하라 해서 결국은 남편에게 주어지는 의무 혹은 역할은, 행복한 가정을 위한 역할은 하나예요.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이에요.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안 돼요? 사랑으로 삽니까? 정신력으로 삽니까? 여러분, 아내를 사랑할 수 있는, 성경적으로 아내를 사랑하라라고 하고 이렇게 본문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랑이 그럼 뭔가라고, 여러분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아멘 했지요. 그러면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사랑하겠다라고 하지만 그 사랑이 과연 뭔지, 그거예요. 사랑이 뭡니까? Love is, 사랑이 뭐예요? 사랑이 뭔가, 이것처럼 어려운 대답도 없을 것 같아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을 만큼의 그 내용이 방대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에서도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해서 사랑이 뭔지를 쭉 기록돼.
네. 그러면 사랑이 무언가라고 하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이 뭔지 또 약간 너무 관념론적이고 감성적인 느낌에 빠져 있어서 자기 자의적으로 사랑을 또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아내 사랑하는 것이 뭔지 이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게 사랑을 잘못 이해하면 어떤 남편이 그러더래요. 아내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예쁘고 너무너무 사랑해가지고 어디다 그냥 놓기가 불안한 거야. 그래서 회사 갈 때 아내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나머지 여보 나 직장에 갔다 올게. 그러면서 아내를 안아주고 가면서 잘 있어. 잘 있어. 그리고 가면서 밖에서 열쇠로 문을 잠궈 놓고 그러고 나가는 거예요. 왜 그러는가 했더니 아내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삐뚤어진 사랑, 잘못된 사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아내를 사랑한다 그럴 때 그 사랑에 대해서도 이상하게 잘못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의처증에 빠져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뭐 나 위에 나 말고 다른 사람 만나는 사람 있지? 솔직히 얘기해봐. 내가 다 알아. 막 이래가 알긴 뭘 알아요. 그래 막 이렇게 의심. 그래서 사랑이 왜곡돼서 모습이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본문에서 남편들이 아내 사랑하라고 할 때 이 말씀도 성경적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 에베소 5장 25절에 한번 성경해 보시죠. 성경적으로 이 사랑은 뭔지, 아내를 사랑하라고 할 때 여기서 나와 있는 사랑은 바울이, 이 성경을 기록한 바울이 무엇을 의도하면서 썼는지 한번 좀 보자는 거예요. 25절 말씀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라, 이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지난번에 그랬죠. 우리 22절부터 24절까지 22절에 아내들아 하면서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25절에서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랑, 본문에 나와 있는 사랑은 22절부터 나와 있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는 그 말과의 관계 속에서 이해되어져야 될 단어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러면 제가 이 복종이라고 하는 단어도 그랬죠. 헬라어로 휘파코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단어는 남편이 말했으니까 일방적으로 넌 들어. 그런 뜻이 아니다 그랬죠. 죄가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듯 인간은 하나님께 순종하듯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듯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듯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창조 질서 속에서 이해되어져야 될 단어가 순종이라고 그랬죠. 복종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순종과 복종을 이 창조 질서 속에서 이해해야 된다고 한다면 24절에 나와 있는 아내들아, 남편들아, 아내들에게 25절에 나와 있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라 할 때 이 사랑 또한 그냥 막연한 감성적인 어떤 관념론적 입장에서 사랑을 얘기할 것이 아니라 앞에 있는 순종과 복종의 관계 속에서 같이 이해되어져야 될 단어라는 겁니다. 자, 조금 복잡한 것 같지만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남편이 예를 들어서 지난주에 설교 듣고 여보, 지난주 목사님 말씀에 은혜 받았지? 그래, 당신 남편에게 순종하래잖아. 복종하래잖아. 그러니까 내 말 똑바로 들어.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은. 남편이 아내 사랑하라는 것은 이 복종과의 관계 속에서 그렇게 복종이나 순종을 잘못 이해해서 아내에게 군림하려고 하지 말고 남편이 아내보다 더 높은 사람이다라는 그러한 개념을 갖지 말고 이 사랑은 뭐냐면 군림하려고 하지 말고 아내를 귀하게 여기고 아끼고 존중해주고 소중하게 여기고 부족한 거 있으면 보충해주고 그러한 개념으로서의 사랑으로 이해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 속에는 아내를 무슨 밑에 있는 사람으로 주종 관계의 개념으로 이해하거나 가부장적인 모습 속에서 여자가 어디서 그런 거 버리라는 겁니다. 오히려 귀하게 여기고 아끼고 감사하고 고마워하고 늘 그런 마음으로 가지고 그게 사랑이라는 말 속에 아주 옹골차게 집어넣은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혹시 여자를
뭐 여자가 왜 이래 하고 막 비하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자기 아내를 우습게 알고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나를 도우라고 보내주신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 도우라고 보내주신 거.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보낸 건데. 미국 대사 우리가 함부로 못합니다. 미국 대하듯이 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자예요. 그러니 늘 아내를 볼 때마다 여보 고마워, 여보 감사해, 나 같은 걸 도와주기 위해서 당신이 여기가 왔다니 고마워. 그래요. 양말 같은 거 빨아주라는 의무가 어디 있습니까? 지가 신은 거 지가 빨아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근데 양말도 빨아주고 때로는 와이셔츠도 데려주고 얼마나 감사해요. 그냥 와이셔츠 그거 빠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냥 빨아준 거 그대로 입고 다니지 말고 가능한 목에 비누로 여기 좀 기름기 제거 잘하고 오랫동안 하고 가능한 이 목에 이 목하고 와이셔츠하고 마찰을 좀 줄이면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해갖고 한 몇 번 더 입어. 그 빨아주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목도 이러고 다니세요 이러고 고마워하고 양말도요 좀 며칠 더 신어도 돼. 그래. 아, 목사님 그러세요? 그래서 뭐 그거야 뭐 내가 뭐 이런 것까지 여러분 알 필요는 없고 어쨌든 항상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순종하라고 했으니까 복종하라고 했으니까 너 종처럼 이렇게 하고 막 아내한테 반말이라 너라고 하고 막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귀하게 여기고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사랑한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 주풍교회 성도들, 우리 주풍교회 남자로 태어난 여러분들 항상 아내한테 고마워할 줄 알고 감사해야 할 줄 알고 사랑할 줄 아는, 오늘 본문에 나온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사랑할 줄 아는 우리 남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예, 그래요. 왜 싫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앞으로 군림하려고 하지 말고 항상 고마워. 사랑한다고 대답도. 그래서 말로도 사랑한다고 자꾸 얘기하세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응? 말로. 이름을 불러서 가능한. 그냥 야 고마워, 야 사랑해 그러지 말고 이름을, 원래 사랑하는 사람은 이름을 불러줘야 좋대요. 그런 찬송가도 있잖아요. 이름을 불러주세요. 당신의 사랑은 나요. 두 눈에 넘쳐 흐르는. 한번 해볼까요? 싹싹 흔들면서 하면요, 이게 또 폼이 나와. 그렇지만 또 여기 또 여러분 앞에서 또 그러면 되겠어요. 근데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말하는 거, 그것도 쉬운 게 아니죠, 사실은. 우리 일부 예배 때 우리 장로님한테 사랑한다고 고백하라고 제가 일부러 그랬는데 뭐 어느 장로님 이거 시키면 좀 그러니까 이름을 부르면서 사랑해라고 한번 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최윤규 장로님 오늘 기도 잘하셨어요. 장로님 아내 이름이 뭡니까? 알고 계시죠? 네, 이름이 뭐예요? 네, 전남순이에요, 이름이. 전라남도에서 최고 이쁜 여자 남순이. 그러면 우리 장로님 오늘 가정의 주일이니까 한번 대표로 남순아 사랑해 한번 해봅시다. 이야, 우리 한번 박수 한번. 참 그게 좋은 거야. 남순아, 얼마나 이름이 좀 촌스럽지만 그래도 남순아 사랑해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사랑을 고백하는 게 쉬운 것은 아니죠. 아무래도 저기 오늘도 이상구 장로님도 안 시키면 섭섭할 것 같아. 경자야 사랑해 한번 해봅시다. 우리 이상구 장로님 한번 해봅시다. 근데 그렇게 깔 필요는 없어요. 아니 경자야 사랑해 도레미파솔 경자야 사랑해 이래야 저기지. 경자야 사랑해 이거는 재수 없어. 그래요. 이게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오늘 아까 일부 예배 때는 우리 김종섭 장로님이 아까 저기 사랑한다고 이야기 고백을 했거든. 다른 장로님도 꼭 고백하고 싶은 분 있으면 지금 얘기하세요.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25절 말씀에 성경 보세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걸로 끝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다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은 제가 앞에 있는 아내의 순종, 복종과 같이 연결되어서 그 사랑을 위에 군림하지 말고 항상 존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아껴라, 여기까지 표현이 됐는데, 본문에서 이 사랑하라고 할 때 그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뭐로 표현됐는지 좀 살펴봐야 돼요. 헬라어에서 사랑이라는 단어는 4가지가 나와 있어요. 사랑을 4가지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본문에서 사용되고 있는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가페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바울이 이 성경을 기록할 때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라 할 때 그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 중에서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를 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아내 사랑이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될 것인지 저 문자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문자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필리아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필리아델피아입니다. 필아델피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필라델피아 있죠? 필이라고 하는 것은 좋다라는 뜻입니다. 좋다 혹은 사랑한다라는 거죠. 아델피아라고 하는 것은 아델포스라고 해서 사랑, 형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필라델피아 그러면은 형제를 사랑한다. 필라델피아입니다. 필 좋다, 사랑한다라는.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그렇죠. 필하모니, 하모니를 사랑하는 사람들. 지혜를 사랑하는 소피아, 철학이 영어로 필로소피아, 원래는 필로소피아 그랬어요. 소피아를 필 사랑한다.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 그게 철학이라는 영어의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기 필아델피아 형제 사랑이라. 그래서 필리아라고 하는 단어는 형제 간에 사랑하는 거예요. 같은 형제들 간에, 우리 교우들 간에 한 피바다 한 형제된 우리 성도들 간에 사랑하는 거. 이거 뭐 필리아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스트로게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스트로게라고 하는 단어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거, 이게 스트로게예요. 이 부모의 사랑 대단하죠. 스트로게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에로스라고 하는 겁니다. 에로스라고 하는 것은 남녀 간에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면서 어떤 감성적이고 순간적인 그런 모습의 사랑을 에로스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이 말씀을, 그런데 본문에서는 아가페라는 단어를 썼는데, 아가페는 신적인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무조건적이고 희생적인 그러한 사랑이 아가페라는. 근데 본문에서는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를 썼다라는 겁니다. 그거 뭐예요? 조건 없이 무조건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희생적으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25절 말씀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라 해서, 사랑이 그래 보통 사랑은 아니구나. 이제 군림하지 않는 것, 그것뿐만이 아니라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는 어떤 조건이 좀 안 좋아져도, 환경이 좀 안 좋아져도, 세월이 흘러가도 끝까지 사랑하는 거, 뭔가 사랑이 고차원적인 사랑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바울이 이 사랑을 얘기하면서 남편들 아내 아가페 사랑, 아가파오라고 해서 어미 변화를 일으킨 건 맞는데, 아가페 신적인 사랑을 하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은 어떤 사랑?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가페적인 사랑을 얘기하면서 다시 풀어서 서술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심같이. 이것을 다시 얘기하면, 우리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 남편들, 남자들 정신 차리고 아내를 그렇게 사랑해, 이 뜻입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모습은 또 어떤 모습인가라는 거예요. 남자들 잘 들어야 돼요. 우리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는 모습. 자, 여기서 먼저 교회를 사랑하는 모습을, 교회 할 때 여러분이 이 예배당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교회는 에클레시아 해서 회중으로부터, 이런 모임으로부터 불림받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백성이라는 뜻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예배당, 이거는 예배당이고 교회는 우리가 교회예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심과 같이 남자들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교회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예수님이 성도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제자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니까 나와 있더라고요. 자, 보세요. 자, 이렇게 사랑해야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자,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놓고 최후의 만찬을 하시는 그 장면이 요한복음 13장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3장에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요한이 갑자기 이 말을 해요. 유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이게 교회입니다. 에클레시아예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 그 중에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이 그래요. 세상에 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즉 우리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해요?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했다라는 겁니다. 끝까지 변함없이 사랑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들 아내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께서 짝져준 내 아내를 끝까지 사랑하라는 거예요. 환경이 바뀌어도, 시간이 흘러서 얼굴이 쭈글쭈글해지고, 여러분 이쁜 것도요, 그래요. 결혼하기 전에는 얼마나 이뻐요. 이쁘고 뭐 이렇게 하고 막. 근데 시간이 갈수록 주름 금방 내려옵니다. 눈가 주름이 생기지요. 눈 밑에 주름 생기고 눈 처지지요. 그래야지 코 주름이 내려오지요. 코도 이렇게 주름이 생기기 시작하면 목 주름 내려오지요. 그 다음에 걷잡을 수 없는 폐가죽이 드러나기 시작하고. 그래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환경이 바뀌어도 그래요. 옛날에 결혼하기 전에는, 또 결혼해서 젊었을 때는 얼마나 아내가 참 말도 예쁘게 하고 뭐 그랬는데, 막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 세월이 흘러다 보니까 막 아내가 막 성질도 급해지고, 막 힘드니까, 몸이 힘드니까 막 성질도 급해지고. 옛날에는 구분구분 했는데 뭐라고 그러면 막 빗자루 청소하다가 막 남편 코에다 대고 뭐 네가 뭐야 막 이렇게 대들고, 막 체구도 나보다 커져갖고 막 벽에다 믿고 밀어넣어 버리면, 이래버릴. 그럴 때가 돼도 막 똥배가 이렇게 나왔어도, 아유 목사님, 어떤 사람은 막 아우 우리 아내 막 몸매가 막 똥배가 이렇게. 여자들은요, 아기 나면 다 그렇게 늘어나요. 배가죽이 늘어났다 줄어들면서 잘 없어지면 괜찮은데 그걸 그대로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이렇게다가 누울 때 옆으로 이렇게 눕고 이렇게 이게. 아유 목사님, 누가 뭐 아니 우리 내가 아는 누구 안 그러던데요. 당신이 볼 때 그렇지 그 여자 배 봤어? 실제로 보면요, 여기다 갑옷 입고 챙기고 막 해가지고 교회 올 때랑 목사님 올 때랑 완전 무장하면서 어머 안녕하세요 목사님 이러고 오는 것이 다 그래요. 가까이 보면은 세월이 흐르면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보 같은 남편이 아내가 미워졌다, 똥배 나온다, 뭐 한다. 아니, 성격이 이상해졌다. 그래도 남편은 끝까지 사랑하라. 아까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세요. 예수님이 교회 사랑하는데 끝까지 사랑했다 그런 말을 하면서, 그 끝까지 사랑이 뭔지에 대해서 그 다음 절 13장 2절에 보니까 느닷없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 팔 생각을 집어넣었다, 이 말이 나와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가룟 유다가 변한 거예요. 예수님 제자가 돼서 처음에는 예수님 잘 쫓아다녔는데 이게 3년간 다니면서 마음이 변한 거예요. 그래갖고 세상에 자기 스승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먹어 버려야지. 배신자도 이런 배신자가 어디 있습니까? 얼마나 못된 짓 하고 있어요. 예수님 생각할 때 얼마나 쟤만 생각하면 괴롭잖아요. 이 가룟 유다만 생각하면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대표적인 인물 가룟 유다를 딱 써놨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세상에 여자가 변해도, 아내가 변해도 저렇게 변할 수가 있어? 내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할 수가 있어? 당신 왜 그래? 정말 인간적으로 미워할 수밖에 없어도 우리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라고 하는 것은 힘들어도
우리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 사랑하듯 그래도 끝까지 변함없이 사랑하시듯 아내를 변함없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라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조금 아내에게 허물이 있어도 그래요. 옛날에 제가 교육전도사였을 때 우리 청년 가운데 결혼을 해가지고 신혼여행 갔다 왔어요. 갔다 왔더니 사이가 안 좋아졌어. 신혼여행 갔다 와가지고 그래서 아니 왜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상담을 하면서 야 왜 그래? 이리 와봐. 너 왜 그러는 거야? 그랬더니 목사님 그래. 얘기하는 여러 가지 이유도 있었지만 결혼하기 전에는 막 예쁘고 막 이랬는데 신혼여행 가서 하룻밤 자고 일어나서 보니까 세상에 목사님 얼굴이요 문딩이 그런 문딩이 없어요. 그 문딩이가 뭔데? 그랬더니 눈썹을 다 지운 거야 면도로. 그러니까 이제 화장을 아침에 일어나니까 화장 지우니까 눈썹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등이라고 그래. 그래. 아니 여러분 대부분 웬만한 여자들요 눈썹 문신한 사람들도 많아. 우리 남편들 다른 여자 눈썹 이쁘다고 그러지만 다 만드는 게 많아요. 솔직히 내가 우리끼리 얘기지만 그리고 매직쇼 이거 메이크업을 얼마나 잘하는 줄 아십니까? 이거 거의 하고 막 가까이 보니까 젊었을 때는 막 얼굴도 하얗고 이쁘고 그거요. 쿠션 요즘 좋은 거 많아요. 쿠션 엄청 때린 거야. 아우 막 죽은 게 다 있어요. 가까이 보면 흠도 여기 보세요. 25절 26절 나와 있잖아. 성경에 이로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고 여기 보니까 27절에 티도 없고 주름도 없고 허물도 없고 거룩하고 흠이 없고 나오잖아요. 이 말은 뭐예요? 우리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는 이 아내가 흠이 있어도 좀 결점이 있어도 변함없이 끝까지 사랑하는 것. 이게 남자들이 해야 될 모습이에요. 여러분 지금 혹시 남편들 생각하세요. 우리 아내로서, 내 남편으로서 아내에 대해서 지금 사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무엇 때문에 지금 섭섭해하고 있습니까? 갑자기 못생겨졌어요? 갑자기 이상해졌어요? 아니에요. 변함없이 사랑하는 것. 이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책 하나 추천해 드릴게요. 카일 아이들먼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 있습니다. Not a Fan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저 책은 여러분 한번 읽어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아주 좋은 책이에요. 물론 결혼과 관련된 내용은 많이 나와 있지 않는데 우리말로 번역되어 있더라고요. 내가 우리 예수님의 팬인가 제자인가 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 팬입니까? 제자입니까? 잘 모르겠죠? 그러면 내가 팬은 뭐고 제자는 뭐냐면 여러분 연예인들 팬 있잖아요. 막 연예인 나타나면 와 하고 막 뭐 노래할 때 이렇게 딱 이러고 있잖아요. 그 팬들 있잖아. 팬. 그렇게 막 좋아하고 열광하던 사람이 그 연예인에게 어떤 문제가 하나 딱 생겼다. 갑자기 돌아섭니다. 악플러가 돼가지고 막 욕하고 난리예요. 그게 팬입니다. 좋을 때는 좋은데 싫을 때는 싫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팬이에요. 그러나 디사이플 제자는 뭡니까? 좋을 때 환호해요. 그런데 그분이 안 좋게 되었어도 끝까지 그분과 함께하는 것, 그게 제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팬입니까? 좀 더 바꿔 얘기해서 저 책에 나온 거지만은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예수 믿고 손해본 게 뭐 있어요? 아무 손해도 안 봤다. 이거는 진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예수 믿다가 자존심 상한 일도 있고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는 게 있죠. 한 번 죽는 거 아니에요. 날마다 죽는 게 신앙이라니까요. 믿음의 핵심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뭐예요? 죽어요, 죽어. 그래서 팬들은 와가지고 와서 환호하는 게 팬인데 제자는 와서 죽는 게 제자예요. 그래서 come and die. not a fan에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팬입니까? 제자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괴로운 일이 있어도 변함이 없어야 돼요. 아멘? 힘들어도 어려워도 변함이 없는 사람. 이게 우리 주님의 남편 마찬가지예요.
아내가 좋을 때, 이쁠 때, 젊을 때, 와, 사랑해, 사랑해. 뭐, 당신만을 사랑해, 당신만을 사랑해. 막 다,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거예요. 이제 아내가 아프고 힘들고 병들었고 괴롭고 이럴 때도 끝까지 여보, 나 당신 사랑해. 당신 힘들어져도 어려워져도 난 당신 곁에 있을 거야. 변함없는 사랑. 이게 변함없는 사랑. 우리 남편들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랑이 그거예요. 그러면 한번 또 가정을 해봅시다. 여러분, 내 아내가 만약에 치매가 걸렸다. 우리가 걸리지 말아야 될 병 중에 하나가 치매잖아요. 치매 걸리면 어떡할 거야? 제가 일부 예배 때는 물어봤어. 아내가, 왜냐면 아무 장로님한테 물어봤더니 좀 미안하더라고. 치매가 안 걸릴 건데, 만약에 걸린다면 어떻게 하냐. 예를 들어도 미안해서 제가 2부 때는 직접 묻지는 않겠어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같이 살고 있는 아내에게 치매가 걸렸어요. 그러면 어떡할 겁니까? 밥 먹여주고 왔다 갔다 하면서 손잡고 걸어 다녀주고 그렇게 할 거예요? 치매 걸려서 누군지도 못 알아보는데 막 목욕시켜주는 거예요. 쉬운 게 아닙니다. 제가 우리 가정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저희 아버님이 97세인데 참 장수하시고 그랬죠. 그런데 넘어지셔가지고 이 살점이 완전히 드러나가지고 37바늘을 꿰맸어요. 상당히 많이 아파요. 뼈가 드러날 정도로 섬찟할 정도로. 여러분 남의 부모니까 그런가 보다 그러지 마시고 그래서 이제 이걸 꼬매는데 이게 나이가 들고 연세가 있으니까 당뇨가 있고 고혈압이 있으면 이게 잘 붙지 않아요. 말초 신경염 때문에. 그래서 병원에서는 한때 병원에 입원을 하라고. 왜냐하면 이 항생제가 먹히지 않고 그러면 썩어가니까 이거 빨리 입원해서 주사로 항생제를 넣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의사 선생님한테 아니에요. 옆에서 누가 간호해야 되는데 제가 그냥 하고 약으로 안 되겠습니까? 설득해가지고 약으로 해서 지금은 많이 나았어요. 지금 이제 4주째 이제 되는데 이쪽 손에 상처 때문에 물 들어가면 안 되니까 손을 못 씻지요. 손 못 쓰지요. 여기도 좀 상처 있어갖고 손도 벼들 못 썼지요. 여기에 또 상처 났지요. 무릎도 깨지지요. 이랬는데 그래서 씻지를 못하는 거예요. 음식 드실 때 먹여드리고 이렇게 하고 이것까지도 괜찮은데 이 비데에 익숙해지지 않으니까 대변 보고 난 다음에 이걸 어떻게 처리합니까? 참 그래요. 제가 그래서 우리 나이 들면 그래 여자들은 요즘 비데를 잘 안 쓰지요. 염증 방광염 생기고 그런다 해갖고 안 쓰는데 제가 우리 아내한테 그랬어요. 여보. 이게 비데가 있으면 참 편해요. 그게 앉아서 딱 버튼 누르면 누가 닦아줄 일 없고 나이 들어서 앞으로 대비하는 차원에서 제가 어젯밤에 아내한테 여보 당신 비데 좀 사용해. 안 돼 그거는 그러더라고. 아니야 지금부터 연습해야 돼. 나 당신 못 움직이고 치매 걸리면 난 못해. 이 말은 안 했지만 닦아주고 뭐가 이게 그래서 제가 이제 목욕을 저희 아버님이 이제 3주 동안 4주 동안 목욕을 못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아버지 목욕해 드릴게 그랬더니 싫다고. 나이가 드셔도 자식한테 보여주고 싶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제가 해 드릴게 그랬더니 끝까지 안 하시더라고. 그래서 아버지 어제는 제가 토요일이니 마음 잡고 다 준비된 다음에 오후에 딱 아버지 나랑 같이 목욕해요. 그래가지고 그랬더니 워낙 이제 안 씻으니까 안 하려고 그러다가 아버지 나랑 같이 목욕하자고. 그랬더니 한번 그럴까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얼른 가서 이 집에 앉아있는 의자 있어요. 플라스틱 의자. 다이소에서 2만 원이면 사요. 그거 갖다 의자에 딱 앉혀놓고 따신 물 다 애기들 물 조절하는 거 똑같아. 물 조절해갖고 하고 물 뿌리고 이쪽은 상처 났으니까 일회용 비닐 장갑 해갖고 테이프로 쭉쭉 감아갖고 물 안 들어가게 아버지 이러고만 계셔. 내가 다 닦아드릴게. 그래가지고 막 닦아드리고 했더니 막 때가 나오죠. 막 하고 그다음에 의자에 앉아가지고 다리도 잡아갖고 다리 한쪽 다리 발목 딱 잡고 막 닦아드린 거 막 양쪽도 닦아드리고 발바닥도 닦아드렸더니 이러시더라고요. 막 깎아드리고 발톱 사이에도 막 깎아드리고
손톱도요. 손톱 발톱 여러분 나이 들면 부모님 손톱 눈 안 보여서 잘 못 깎아요. 그것도 깎아드리고 그래서 깎아드려. 제가 잘했다는 게 아니라 나이 드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양쪽 다리 다 깎아드리고 아버지 고추도 내가 닦아드릴게 해가지고. 아니 제가 그냥 나이가 드시지만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아니야 괜찮아 아버지. 그래가지고 정말 1시간을 막 머리도 몇 번 감아요. 다 씻고 나오시더니 개운하다. 그것도 개운도 그냥 아니야. 아이고 개안하다. 그래서 제가 다 목욕탕 정리 다 다시 해놓고 다 해하고 때도 그렇게 나오고 그랬는데 그 정리하면서 이게 닦아주면서 생각이 나더라고요. 내가 만약에 아내가 치매가 걸려가지고 그럴 수 있을 상황이 되면 내가 그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버지 다 닦아드리니까 너무너무 시원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 이제 목욕 자주 하자고요. 그랬더니 고맙다고 그러면서 그래서 아버지 방문 목욕하면 10만 원을 준대. 아버지 나한테 10만 원 줘. 그랬더니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한테 준 돈이 지금 얼만데. 그 말에 찍소리 못하고 그냥. 여러분 변함없이 사랑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얘가 가룟유다가 나 배신하거나 말거나 환경이 어떻게 되거나 그러니까 아내가 어떤 상황이 되거나 성격이 이상해지든 말든지 간에 아내가 병들거나 기쁘다. 여러분 결혼과 동거의 차이가 뭡니까? 저도 결혼식 주례하지만은 주례할 때 남자들 손들고 아내들 손들고 서약을 해요. 병들 때나 건강할 때나 부유하게 되거나 가난하게 되거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언제나 변함없이 사랑하겠느냐? 그러면요 남자들 예! 그래요. 얼마나 대답이 씩씩한지 몰라요. 자, 결혼은 서약을 했기 때문에 내가 힘들어도 어려워도 남편이 병들어도 아내가 병들어도 끝까지 약속했잖아요. 그게 결혼입니다. 동거는 뭐예요? 살다가 기분 나쁘면 헤어지면 그만이에요. 우리 약속했잖아요. 변함없이 사랑하겠네요. 그러면 한번 정말 내 아내가 치매가 걸렸으면 어떡할 거예요? 어떡할 겁니까? 진짜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목욕시켜 줄 겁니까? 막 처음에 몇 번 하다가 누가 치매 걸리라고 했어! 그리고 치매 안 걸린 여자하고 놀러 다니고. 그거는 사랑이에요. 여기 보면 아내가 흠이 있어도 여기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자. 거룩하고 흠이 없고 티가 없고. 이런 거예요. 허물과 결점이 있어도 끝까지 변함없이 사랑하는 거. 우리 주분교회 남자들 앞으로 그래야 돼요. 여러분 인생은 또 금방이잖아요. 우리 아내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 아내로 주신 선물로 알고요. 아내가 약해지거나 병들거나 괴롭거나 힘들어도 끝까지 여보 내가 당신 손이 되어주고 내가 당신 발이 되어줄 거야. 당신 내가 목욕시켜 줄게. 아니 제가 이게 치매 걸리면 어떡할 거냐고 물어보니까 근데 내가 영상 한번 보여줄게. 저 사람 치매 걸렸는데 아내가 치매 걸렸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까요? 검사에서 혈관성 치매 확진 판정을 받고 가셨어요. 아내가 혈관성 치매가 됐다고 진단을 받았고 남편 치매 걸리면 진짜 어떠실 것 같아요? 치매 걸리면 식구들한테도 많은 짐이 사실은 돼요. 뭐 가족들을 못 알아보는 그런 또 슬픈 일이 생길까봐 그것도 좀 그렇죠. 그럼 저희 몰카를 지원을 해주셨는데 네. 남편하고 올해가 37년째예요. 시아버님이 치매셨다가 돌아가셨고 친정엄마도 치매로 작년에 돌아가셨고 그거를 자각해서 몸을 정말 잘 그거 해야 되겠구나. 그런 거에 의미를 둔 것도 있어요.
좋네, 분위기가. 이쁘지 않아? 그냥 커피 한 잔 마시자고. 좋은 데 와서. 전망이 전망이 안 좋아. 여성 반응이 사실은 걱정이 많이 돼요. 또 자기가 너무 걱정하는 거를 나한테 보이면 내가 또 그걸로 인해서 또 더 쇼크를 받을까봐 자제하면서 그걸 듣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뭐 그래도 막상 다가오면 또 어떨지는 모르겠어요. 그럼 이제 우리 가는 거야? 커피 마시고 그럼 여기서 데이트하면 되지. 수가 많이 바뀌었네. 입주시가 바뀌었지. 내가 요즘에 이렇게 바뀌고 이상하네. 있어. 당신 명부 적어요. 생일. 생일? 소윤이 생일이 2월인가? 은정이 생일이지. 은정이 생일인가? 응. 은정이 생일 때 뭐 해줘야 돼? 저희가 얘기한다며. 얘기한다고? 얘기한다고? 뭘, 그래? 은정이 생일이 몇월 며칠이야? 은정이? 2월 20일인가? 2월 21일. 2월 21일? 응. 소연이는? 소연이는 걔도 21일인데 9일. 4월 29일이야? 그럼 나이는 먹었나? 내 생일은? 당신 생일? 8월인가? 7월. 7월이야? 당신 왜 이렇게 기억력이 떨어졌어? 응? 왜 그러지? 모르지. 뭐 여기서 뭐 하나 시키자. 와플 맛있어요? 와플 있죠? 네. 아니 근데 우리 나이 정도 되면은 응.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는 건 맞아. 그래. 그걸 시키도 돼. 응. 근데 아까는 좀 당황했네. 응? 당황했어. 근데 나이가 먹으면 약간 그게 좀 줄어들 수도 있긴 하지. 우리 다른 얘기 하자. 우울하다. 와플 시키자 우리. 시켰잖아. 언제? 좀 전에 시킨 것도 기억이 안 난다는 얘기 아니야 지금. 아, 내가 아까 저기 사장님한테 시켰지. 근데 그게 지금 또 생각나고? 네. 자, 이제 됐습니다. 여기까지. 은정이 생일이 언제냐고 우리 박철호 집사님 어디 계십니까? 박철호 아내가 은정인데 은정이 생일 언제인지 기억. 자, 생일도 기억 못하고 이제 아내가 찜해올 때 남편이 어떻게 나올까라는 거죠. 지난주에 제가 아내의 역할을 하면서 아내는 남편을 좀 띨띨이를 가리키면서 부족한 거 보충하라 그러면서 말도 해주고 그래서 자꾸 나한테 멀어지면 가리키라고 그랬죠. 손잡아주고 사랑한다고 얘기하라고 그러고 미안하다고 얘기하라고 그러고 뽀뽀해달라고 얘기하라고 그러고 자꾸 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내가 왜 아내한테 잘못했구나라고 깨닫고 나중에 이제 마지막 날이 돼가지고 아내한테 다가오는데 교통사고 났잖아요. 그래갖고 아내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다고 카톡으로 열심히 메시지가 온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렇게 됐는데 아내가 이제 치매가 걸린 걸 알고 남편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궁금하면 500원. 여러분 정말 어떻게 변함없이 끝까지 사랑하는 거 이것이 우리 주님의 사랑이고 우리가 남편에게 해야 될 남편으로서 아내에게 해야 될 그러한 모습이라는 거지요. 예수님 교회를 사랑하는 것.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변함없이 그래서 찬송가에 봐도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 예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한 거, 그러면서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고 주신 것과 같이 아내가 흠이 있거나 아내가 티가 있거나 결점이 있거나 좀 생각이 바뀌거나 건강이 나빠지거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언제나 변함없이 항상 사랑할 줄 아는 그러한 남편,
그러한 남편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 하는 사랑의 모습입니다. 우리 남자들 변하지 맙시다. 내가 좀 싫어할 일이 생겼어도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끝까지 정말 치매가 걸리면 똥도 받아주고 목욕도 시켜주고 그럴 수 있는 각오를 해야 돼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남편의 역할입니다. 지 기분 상하다고 막 화내고 분노하고 혈기 부리고 막 집어던지고 이래가지고 그게 무슨 뭡니까? 교회는 잘 다니는데 신앙은 하는데 에휴 교회 잘 다닌다고 다 교회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흔적이 있어야 돼. 십자가의 흔적이 뭡니까? 십자가의 핵심은 죽음이잖아요. 얼마만큼 내가 죽냐는 거예요.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거예요. 아내에게 여러분 변함없이 항상 사랑하는 그러한 우리 주품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하나는요, 여기 본문에 이제 쭉 나가다가 25절에서 아내 사랑하라고 하면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러면서 또 하나 얘기합니다. 29절을 말씀해 보면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라. 그러면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 같이 하는데 양육하여 보호하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게 사랑이라는 거. 아가페적 사랑의 두 번째는 양육하고 보호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 말씀을 육체적으로 본문에 나와 있는데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을 하면 자, 이 본문을 이제 영적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러면 육체를 미워하지만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라. 이 말씀은 영적인 의미에서 양육하여 보호하라는 의미가 됩니다. 남편은 아내를 양육해서 보호하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 양육하여 보호하라고 할 때 양육을 남편이 아내를 양육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양육된 다음에 내가 성숙하게 되고 난 다음에 아내를 영적으로 보호해 줄 줄 아는 남편이 되라 그 뜻입니다. 자, 여기서 양육이라고 하는 것이 헬라어의 단어에서 보면은 여기서 정확히 나와 있어요. 헬라어의 단어에서 에크트로페이라고 하는 이 에크트로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양육. 그러니까 아내를 양육하라는 거 나부터 성숙하게 되라는 거예요. 나부터 신앙적으로 좀 바로 서야 남편이 나부터 신앙으로 바로 세워지고 믿음으로 바로 세워지고 나부터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좀 무장하고 예배에 충실하고 두 손을 들고 남편들아 너의 분노와 다툼 대신에 두 손 들고 정말 교회에 나와서 주여 남편이 바로 서서 양육되고 에크트레페이 나부터 신앙으로 잘 양육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양육하여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아내를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보호해 줄 줄 알아야 돼요. 아내가 곁길로 가고 딴 길로 가고 자꾸 이상해요. 문제가 생겨요. 그걸 그냥 보고 있으면 안 돼요. 가정이 망하는 건데 가서 일 저지르고 다니고 툭하면 문제 일으키고 아내를 보호해 줄 줄 아는 거예요. 남자의 역할이 뭔지 아십니까? 자,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남자에게 주어진 맨데이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남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라는 거죠. 창세기 2장에 가서 보면 2장 7절 8절 그냥 앞에 보면 됩니다. 창세기 2장 7절과 8절에는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동산에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다 사람을 두었어요. 아담을 둔 겁니다. 그러면서 다시 이 본문에 가서 15절 말씀에 가보면 아담을 거기에다 두고 거기에서 너 뭐 하라고 그랬는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었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간에게 가장 기본적으로 처음에 시작한 게 뭐예요? 너는 이르시되 명하여 이르시되 아니 그 다 앞절이에요. 5절 말씀부터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었죠. 그 다음에 그것을 뭐 하게 해요? 경작하고 지키게 했다. 요 말씀. 이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인간의 원래의 에센스, 본질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창조한 목적이 뭐예요? 나를 에덴 동산에 두신 목적이 정확하게 아바드, 샤마르 두 단어입니다.
다시 그 말씀 본문 지우지 마시고요. 에덴 동산에서 두어서 어떻게 했어요? 경작하게 하고 지키게 한 것이 원래 남자에게 주어진 명령이에요. 그럼 경작이 뭡니까?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는 다 먹고 살 거 다 해결해 주셨는데 거기 가서 땅 파고 우리 경작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땅 파고 일해서 수고해서 죄가 들어온 다음에 수고가 나오는 거지. 저 때는 에덴 동산의 원래 인간, 죄가 들어오기 이전의 인간은 경작하라고 할 때는 땅을 경작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저 말이 우리말로 번역이 잘못돼서 그렇지 히브리어에 보면 경작이 아바드라는 거예요. 아바드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하나님께 예배한다,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나님께 경배한다, 하나님께 순종한다. 이게 아바드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다시 그 본문에 보십시오. 에덴 동산에서 에덴 동산이 뭔지 아세요? 동산이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이게 동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동산은 장막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에덴에 하나님의 임재의 그곳에서 아담이 해야 될 게 뭐예요? 경작이 뭡니까? 예배를 돕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임재하신 그분을 높여드리고 그분께 기도하고 이것이 인간에게 주어진 최초의 사명이란 말이에요. 남자들이 해야 될 일 뭐예요? 원래 그래서 인간을 창조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아바드 뭐예요? 원래 남자들이 해야 될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우리 주님을 높여드리고 마음껏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도 하고 마음껏 찬양도 하고. 남자들이 잘해야 돼. 신앙적으로 원래는 인간을 그렇게 만들었대. 교회 오셔서도 찬양할 때도 그냥 힘있게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남편이 그런 남편 좀 돼야지. 그렇잖아요. 툭 하면 예배 빠지고 그냥 술이나 마시고 담배나 피고 이래가지고 어떻게 아내를 지키겠습니까? 내가 양육되어야 돼요. 아바드. 그 다음에 뭔지 아세요? 창세기 2장 15절 말씀에서 아바드, 그 다음에 에덴 동산에 경작이 아바드고요. 그 다음에 지키게 했다라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 뭘 지킵니까? 사자를 지킵니까? 동물을 지키라는 것이 그 뜻이 아니에요. 창세기 1장에서 천지 창조가 나오면서 둘째 날에는 뭐든지 창조하시고 보기에 좋았다, 보기에 좋았다, 보기에 좋았다 하는데 둘째 날만 보기에 좋았다는 말을 안 해요.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의 창조입니다. 마귀도 하나님의 창조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보기 좋았다는 말이 없어. 에덴 동산에다 인간을 만드시고 에덴에 두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게 뭐예요? 너부터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아바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무장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마귀가 네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샤마르 지키는 거예요. 남자들이 내 신앙 지키고 믿음 지키고 가정을 이루어서는 아내의 마음속에 악한 마음 들어가지 않도록, 아내가 믿음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여보 이거는 아니야, 아내를 지키라는 거예요. 가정 지키라는 거예요. 이게 남자에게 주어진 최초의 커맨드예요. 뭐 이거 남자들이 뭡니까 이게 도대체. 아내를 위해서 할 것이 뭐예요? 그래서 예배서 5장 26절 말씀에 29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는데 육체를 오직 양육해야 돼. 영적으로 양육돼야 돼요. 목사님 말씀, 목사님,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이건 아닙니다.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자꾸 딴소리 하지 말고 예 알았습니다. 말씀으로 양육되고 훈련받고 기도하고 매달리고 그 다음에 지켜야지요. 보호해줘야지요. 가정을 지켜야지요. 신앙을 지켜야지요. 믿음을 지켜줘야지요. 아내의 신앙을 지켜줘야지요. 여자들은요, 마귀의 유혹에 쉽게, 하와가 아담보다 먼저 넘어가잖아요. 뱀이 나와갖고 차가갖고 어머 이거 먹어봐. 그래 보기 좋네. 그래 쭉 넣어. 여자들은요 감성적으로 그러기 쉬워요. 영적으로 남자들이 먼저 양육되고 난 다음에 여보 이건 아니야! 내 말 들을 땐 들어! 가정 지켜야 돼요. 인생 금방입니다. 썩어져 없어져 버릴 60만을 위해서 살지 마시고
그러다가 신앙 다 잃어버리고 내 자식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엄마가 곁길로 가고 아빠가 곁길로 가고. 이게 뭡니까? 사랑은요, 오늘 두 가지 배웠어요. 남편들이 해야 될 거?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방법은 변함없어야 돼요. 죽을 때까지 같이 가세요. 아내 손 꽉 잡아주고 내가 당신 손이 되고 발이 되어줄 거야. 그 다음에 내 자신부터 신앙으로 양육되어서 아내 보호하세요. 곁길로 가지 않도록, 믿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아내를 붙잡고 여보.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진정으로 행복한 가정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